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참 만나는 광풍 앞에 어떻게 참 이 광풍을 해석하고 또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생은 항해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항해하는 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생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 나눔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고 또 그것을 향해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늘 나침판으로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 항해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지난주 김찬미 자매님 소감에서 자신이 만일 졸업을 막 하고 직장을 덜컥 이렇게 합격을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목표도 잡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합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방향 잡고 이렇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하다, 이런 소감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참 축하합니다. 합격을 축하하는 것도 축하하지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이렇게 딱 잡은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 이렇게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표와 방향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항해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수월하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배는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 한 사람도 구원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러면 인생의 항해에 이 광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연약한 바울이 어떻게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위기에 처한 이 시대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은 가이사 황제 법정에 항소함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 지중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올해 초 제 동역자하고 이 가이사랴에서 바라보는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가 이제 헤롯 성전이 있고
이렇게 로마 총독이 이렇게 관저가 있고 이런 곳인데 이제 그 터만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때 그 바울과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합니까? 먼저 호송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이끌고 갑니다. 그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맡아 군인들을 거느리고 호송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절 맨 앞에 보면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함께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때 7명이 왔죠. 근데 6명은 다 이제 돌아가고 끝까지 이 사람은 남아서 바울을 보필합니다.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2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자 그곳까지도 함께 가게 됩니다. 참 충성된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리의 사나이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외롭지 않게 사명인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백부장 율리오도 그들의 의리에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수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에게만 혜택을 주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 자유롭게 대접을 받고 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자, 지도를 보십시오. 자, 이들은 연안 여객선인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시돈을 거쳐서 무라시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큰 배인 그 지중해를 지나는 무역선을 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맞바람이 막 불어옴으로써 바로 가지 못하고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서 겨우 이제 무라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부장은 이달리아로 가는 큰 상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알렉산드리아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탔고 또 이 배는 어떻게 조직 체계로 운영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는 이 지중해를 오가는 이렇게 대형 선박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은 선주입니다. 선주가 그곳에 타고 있습니다. 또 선주가 고용한 선장과 사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다양한 상인들도 타고 있었고 또 특별한 용무나 관광을 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이 배는 선주의 지시를 받아서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에 로마 군인들과 호송하는 죄수들이 타게 됩니다. 자, 당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 장교가 그 배에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배의 지휘권은 로마 장교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주나 선장은 로마 장교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의 최고의 지휘권은 로마 백부장이고 다음으로 배의 주인인 선주, 그다음에 선장, 그리고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들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그 배는 같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배에 탄 그들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 목적지인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호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각 공동체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가리켜 한 배,
윤석열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작은 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에 탄 공동체는 이제 아무런 사고 없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출발부터 거센 바람을 맞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배가 무라시를 떠날 때부터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니도에서 다시 출발했지만 바람이 워낙 세차게 불어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넘겨서 지도를 또 봐주십시오. 아까 어떻게 여기 보면은 무라시에서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이제 이 섬들을 막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그레다에 있는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미항에 도착할 때 그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는 대속죄일인 7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태양력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지중해에 아주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하기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근데 빨리 이렇게 왔으면은 그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너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지연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시기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울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통해 이 시기의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을 파선당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으니까 이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항에서 잘 이렇게 지내다가 봄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제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은 대부분 항해를 계속하자는 데 뜻을 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자 했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이렇게 생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예정된 항해를 중단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선주 입장에서 약속한 기일 내에 화물을 배달하지 못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또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일정을 늦추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항해를 계속하고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의 사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전날 보니까는 배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약간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당일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안개가 낀 이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하면 손해가 가기 때문에 무리해서 평양수까지 빼가면서 짐을 싣고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피해만 생각하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백부장이 분별력만 있었다면
바울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말보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말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알렉산드리아호는 침몰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계속 항해하기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미양은 머물기에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미양은 그 이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휴가철에 잠깐 지내기는 더없이 좋지만 겨울철 동안 오랫동안 지내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가면 그레데 항구 도시인 베닉스가 있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미양에 남기보다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원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항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또 아니면 얼마나 편한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뭔가 선택할 때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곳이 내가 지내기에 편한가 이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어디 편한 데 없는가 이렇게 찾다가 옮깁니다. 그래서 교회도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다른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편한 곳을 찾아 옮겨 다닐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 14절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항해를 결정한 사람들은 그래 잘 결정했어 하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안 따라 가는데 그냥 그것이 불어 미쳐가지고 그냥 지중해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배는 바람에 밀려 통제력을 잃고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 구명정을 말하죠. 거룻배를 배 안으로 끌어올려서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아 배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렸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풍랑이 더욱 심해지자 상인들이 팔기 위해 실었던 짐들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바다에 막 버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항해를 강행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를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는 살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듣기보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떠나고 편하고 안락한 곳이 있으면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지혜로울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않은 광풍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살아갈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편하다고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생명을 향하여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자가 인도하는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함께한 자들을 돕는 바울 21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절망 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 현실의 유익을 쫓아 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후 바울은 두려움에 빠진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살아갈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아무런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며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해서 광풍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하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장차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이것은 이제 로마에 가서 감당해야 할 미래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명은 뭐죠? 바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는 배에 탄 모두를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그곳에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며 현재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의식과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사명 의식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붙들게 되면 내면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광풍을 만나 살 소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24절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때때로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굳게 붙들 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두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투쟁할 때 내면에 드리워졌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혹시 이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참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3 모든 사람을 구원한 바울 27절에서 44절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음 심고 날 때 바로 그냥 잔잔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가 미항을 떠나온 지 열 나흘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다 풍랑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공들은 육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까 15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육지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입을 탁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배의 뒷부분에 닻을 4개를 내려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몰래 도망하기 위해서 이물, 즉 배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인 구명정을 내립니다. 이것을 타고 몰래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마치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한 세월호 선장들과 선원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배의 선장처럼 새벽부터 깨어서 배 안의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공들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눈여겨봤더니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을 내버려 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영적으로 깨어서 공동체를 살피고 분열의 조짐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분열을 막고 하나가 돼야 모두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거룻줄을 끊어 구명정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2주간 동안 심한 배멀미와 거센 풍랑과 싸우느라 먹지 못하고 줄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진에 있게 되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동안 그들이 굶고 있었던 것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며 믿음을 심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먹게 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아름다운 이팅 펠로우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저자 누가는 배에 있던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276명 모두가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광풍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므로 진정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난 후 바울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야 배가 바닥에 걸리지 않고 해안으로 배를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을 불러 과연 배를 그곳에 댈 수 있는가 의논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배의 닻을 끊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배는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두 물이 합쳐 흐르면 그게 소용돌이가 치게 되죠. 그래서 배 앞머리는 바닥에 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의 뒷면은 세찬 큰 물결로 인해 끼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 것을 염려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지키던 군인들이 그 죄수들의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3절을 보십시오.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을 먼저 뛰어내리게 하여 육지로 헤엄치도록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과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육지에 상륙하여 모두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276명 모두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한 사도 바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 바울은 로마행 배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죄수 신분이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만난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배에 탄 모든 영혼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앞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광풍 속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목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돕고 섬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때로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을학기
저희들에게 보디피아 동아리 학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비전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로 영접하고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